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del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del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나시린으로 사사로 구별받은 삼손이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무지와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삼손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습니다. 앞에서 3번이나 삼손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를 사랑하는 삼손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솔직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움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에 대한 지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또한 사람과의 관계나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으로 들릴라를 보고 있기에 들릴라도 똑같이 자신처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어쩌면 착각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삼손의 그 어리석은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들릴라가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했겠습니까? 그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입에 발린 사랑, 입에 발린 그러한 마음으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단지 그 감정을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구나, 어리석을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도 조금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로 계속해서 들릴라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삼손의 그 마음까지 흔들어 버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참 얼마나 가정스러운 질문입니까? 들릴라는 자신이 삼손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삼손에게 그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릅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특징은 지금 삼손은 그의 주변에 영적으로 그가 무지하고 그가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공동체에서부터 그는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느냐, 그런 영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삼손이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어두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런 상태, 삼손의 영적 무지의 상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삼손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하면 된다.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외운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의 부흥의 역사도 120명 문도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삼손은 이러한 영적 원리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삼손은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는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지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들릴라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들릴라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본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조금만 깨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들릴라에게 아마 인간적인 감정의 미련은 남아 있어도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끊을 때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계속 붙어 있는 한, 계수에서 그와 교제하는 한, 그의 말을 듣는 한 결코 삼손은 그 영적 어두움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이 두 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은 바로 나실인으로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사람의 본심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었다고 고백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는 나실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나실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외형적 나실인, 단지 머리를 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는 그러한 나실인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을 대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실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삼손에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대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요한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환경이 그의 삶의 선택을 끌어가게 합니다. 지금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블레셋 여인 들릴라, 그 여인의 간교한 입술에 의해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3자적 입장에서 이 삼손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들이 이 삼손을 보면서 가지시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아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연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진심을 다 알려주고 나니까 들릴라는 그 삼손의 말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말대로 시도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3번이나 허탕을 쳤으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의 말을 믿지 못할 터인데 이제 한 번만 더 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돈을 가지고 이 들릴라에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밀고 한번 괴롭게 해봅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들릴라가 머리를 다 민 상태인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느니라 그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 깊은 잠에 빠져 힘의 근원인 그의 머리털이 밀린 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삼손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삼손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만 삼손의 최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버리고 맙니다. 눈을 빼버리는 것은 이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빠져버리게 됩니까?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결과로 갈 수 있는
행동들이나 선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자신이 깨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의 이 안타까운 최후의 모습, 물론 내일 또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삼손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삼손의 영적으로 잠들어 무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길을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힘의 근원이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눈도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종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삼손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온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오른손으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끼어있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아름답게 서 나갈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은혜 교회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